아, 오늘은 24장 전체를 말씀인데 그 중에서 1절부터 7절까지만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끝없이 끊임없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또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나라로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찾던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전에 사울은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도관에 든 신광야에서 도관에 든 쥐와 같은 그 다윗을 놓고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러 갔었죠. 거기서 그들을 내어 쫓고 다시 지금 신광야로 돌아왔는데 신광야에 다윗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다고 고발을 합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 사해 바다 근처에 있습니다. 사해 바다 근처에. 이 사해 바다는요, 염도가 높아서 몸이 둥둥 뜹니다. 저도 거의 이제 30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해 바다를 갔다 온 지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그 사해 바다에 가서 한번 물에 들어가서 한번 누워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 제가 노력도 안 했는데 둥둥 뜨더라고요. 근데 나오면서 어떻게 그 물방울, 그 사해 바다 물방울이 하나 들어갔는데 진짜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짜고 아프고. 그 사해 바다 근처에 엔게디 광야가 있는데 이 엔게디 광야에는 완전 돌산입니다. 이 돌산에 자연 굴도 많지만 인공 굴도 또한 많습니다. 목동들이 이제 양을 몰다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자연 동굴에도 들어가고 또 인공 동굴에도 들어가는 그런 이 지역이 엔게디 광야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다윗이 피신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사 3,000명을 소집해서 바로 쫓아갑니다. 지금 이 상황은 블레셋 군사를 쫓다가 또 쫓은 후에 막 돌아온 직후예요. 근데 3,000명을 또 모아서 옵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 그 사울과 함께하는 군사들이 지쳐 있겠습니까?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물리친 후에 엔게디에 다윗이 있다고 해서 지금 또 3,000명을 데리고 또 왔습니다. 지도자가 이 정도 되면은 좀 맛이 간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막 전쟁을 해갖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집에 돌아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윗을 잡겠다고 또 3,000명을 거기서 소집해갖고 또 와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너무 바빠요.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점검해야 됩니다. 사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의 삶 속에는 있지 않겠는가. 아니, 이 병사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지금 모시고 있는 이 왕이 쉴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배웁니다. 제가 혹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그냥 돌리지는 않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요,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너무 좀 자유함을 그래도 많이 주려고 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은 모든 걸 다 자신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모든 일이 풀려질 줄 알아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다스림이 없으면은요 계속 초조해집니다. 주일에 문 여는 게 그렇습니다. 내 비즈니스 하는 게 그거 주일에 그냥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주일에 문을 열게 되면 그 인건비가 나오고 하루 또 한 달 집세가 나오는데 어떻게 문을 닫겠느냐. 그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위임한다. 내 삶을 드린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하반부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 굴에 들어가는 이유가 발을 가리우러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리 현상이 일어나서 용변을 볼 때 당연히 이 옷을 내리기 때문에 발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리 현상 용변을 보러 이제 그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니까 그 굴 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더라.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면서 용변을 또 보기 위해서 그 굴 속에 들어가고요. 먼저 그 굴 속에 피해서 숨어있던 다윗은 그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사울의 그 모습을 다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용변을 보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한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님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정말 생고구마와 같은 성도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눈 감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건 진짜 천재 이루의 기회입니다. 지금 당신은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이 사울을 여기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살짝 가서 옷만 자르고 옵니다. 옷만 자르고. 근데 그거 옷 자르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내 용변을 다 보고 나옵니다. 근데 그 굴 안에 있던 다윗이 이 사울을 향해서 나의 무릎을 꿇고 나의 왕이여, 나의 주님이여, 내 아버지여라고까지 합니다. 오늘 이 24장에 보게 됩니다. 여기에 당신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내 옷자락이? 그렇게 보니까 정말 거기에 자기가 잘려진 게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요, 사울이 펑펑 울잖아요. 너는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나를 살려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의 그 가정에서 자라는 것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 그 족보를 보게 되면 다 그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속한 그 가문에서 쭉 자라왔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게 다윗입니다. 이새는 기도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해 줄 수 있는. 갑자기 불받고 소명받아 주의 종이 된 사람은요, 그런 목회자들이 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목사님들하고요, 내 위에 아버지가 목사고 또 할아버지가 목사인, 한국에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예요. 근데 이런 목사님들 보게 되면 거저먹더라고요. 목회가 왜요? 그 축적된 기도가 있잖아요. 그 영권이 있잖아요. 그 가문에서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 가정이 경건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 문화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문화가 다릅니다. 경건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은요, 만약에 오늘 내가 일대라면 가문의 영적인 개척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문과 가정이 된다는 거,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다윗은요, 그 기도의 중보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가문을 통해서 이 24장에 보면 달라요. 사울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일대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외롭겠습니까? 기도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매 순간 결정해야 되고, 계속 쫓기는 자, 사실은 다윗을 쫓는데 쫓기는 자의 삶은 사울이 쫓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우리 자녀들, 딸아이가 사는 그 동네가 정말 기독교 문화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든 그 문화가, 시스템이 말씀에 입각해서 기독교 문화 가운데 다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을 자체가 그냥 교회더라고요. 아, 정말 이게 복이구나. 자녀들 키우는 복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문화 속에서 형성되지 않는 그러한 가문은요, 모든 것이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잘 정착된 가정은요, 그 기도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경건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울이요, 말씀을 보니까 펑펑 웁니다. 야, 나는 너를 그렇게 핍박하고 너를 잡으러 쫓아다니는데 너는 정말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도 옷만 자를 수 있는 거냐? 그것을 알고 펑펑 울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진영 싸움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윗 보세요. 다윗이 소년 시대에 그 골리앗을 향해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도다. 이게 소년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런데 진영 싸움이라 그거죠. 이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이 할례 없는 백성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도다. 이럴 때 사울은요 벌벌 떨고 있었어요. 무서워가지고 감히 그 앞에 나가지도 못했더랬어요. 여러분, 진영 싸움입니다.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엄청난 크기 앞에 사울은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진영 싸움으로 그 전쟁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민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집중하시고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민자의 삶 속에서 개척자로, 승리자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많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윗의 칼에 의해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죠. 이 옷자락을 벤 사건은 옷자락을 베다는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이제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제 당신의 이 왕국은 수명이 다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떠나가는 선지자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베어집니다. 뜯어집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옷자락이 베다. 이 옷자락이 베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남자 생식기의 그 표피를 자르는, 표피를 베다, 할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죽었다는 것. 여러분, 성도는요 배임을 당한 존재라는 거 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배임을 당한 자랍니다. 그 할례의 뜻이 그겁니다. 아니, 이 자가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이 자가, 아니 이 할례도 받지 못한 이 자가 할례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을 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개척해 주시고 선봉장이 되어 주시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옷자락을 벤 사건 참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은요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것이 어두움 속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나의 주님 사울이여,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죽은 개와 같고 있고 벼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남의 피만 빨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시고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영에 속한 사람은요 늘 이 존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배웠다고 하는 지식, 나의 가문,
나의 인간 관계, 혈육의 관계,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이 24장에 보니까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나는 벼룩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이러한 그 존재의식,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 나는 정말 쓰레기다. 쓰레기. 그와 같은 존재의식이 다윗 가운데는 늘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은요, 귀는 있었으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만 계속 듣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으면 저기 지금 숨어 있습니다. 신 광야에 있으면 저기 숨어 있습니다. 계속 그 고자질을 듣고요, 그 사람의 소리만 듣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감각 기관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이, 나의 손이, 나의 모든 기관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은요, 아브라함 조카 롯은요, 볼 수 있는 눈은 있었으되 하나님의 시각이 없어서 그는 찬란한 그 땅을 보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눈은 있으되 하나님의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라 할 때까지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들을 것을 듣고 볼 것을 보고 체험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